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8년 동안 이 서울에 있는 3개의 교회를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섬기고, 두 번째 교회는 좀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제자 훈련과 그 다음에 이 성도들 간에 보면은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하고 또 한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교에 올인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교회를 거치면서 각 교회마다 특징을 잘 보면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는 이 성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저기 서울에 있는 자양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양동 보면은 많은 그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땅이 몇 평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바닥 평수가 한 6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하에 본당이 있고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설립될 때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으로 했던 운동이 뭐냐면 선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선교 운동을 하는데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는 것을 저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큽니다.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보다는 크지만은 그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것이 어려우면은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거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선교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의 마인드가 선교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낙후됐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 고치는 돈을 아껴서 선교지에 한 푼이라도 더 선교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전 교인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대한 교회의 모든 이 들어오는 헌금은 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 헌금이었던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선교에 올인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그 사실은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인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모습들이 눈에 보일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체험이 있다 보니 더욱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유익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유익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한 유익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성장하고 살아있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 건축을 잘하고 여러분 인테리어를 잘하고 집기를 좋은 거 넣어도 여러분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선교지와 나누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거 모자라는 거 아닌가?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교회에 와서 너희들끼리만 좋고 너희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뭡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거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좋은 집기로 가득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선교 헌금을 매달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헌금을 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보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니까 그냥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혹시 이 선교 헌금을 드리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드린 이 선교 헌금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선교 헌금 하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선교지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물질을 보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 선교지에 뭐 표도 안 나는데 그 왜 물질을 보내고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느냐,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 선교지를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지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를 마음에 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지역은 필리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매달 일정한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보고를 항상 저에게 보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교육관 게시판에 보시면은 이 선교지에서 온 편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지에서 하는 행사들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예?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한 분들이 계세요. 못 사는 나라 가서 이 선교하다 보면은 그 선교지가 이 보면은 이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보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아주 부자로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집에서 보면은 이 집안일 도와주는 보면 도우미들도 많이 데리고 살고 그렇게 보면 호의호식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선교지도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른 만큼 여러분 선교지에도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선교사님들도 보내드린 그 선교금을 쪼개고 쪼개서 자기들도 먹지 않고 가족들도 때로는 보면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외국어를 배워서 그 현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고 피부 색깔도 똑같고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낸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내시는 그 선교 헌금이 조금 더 헛됨이 없이 오늘도 이 필리핀 현지를 살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우리 마인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선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 종교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유대교의 그 사상을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유대교로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의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들에까지 전파되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였다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방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그 어떤 색깔도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유럽에서 이 부흥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 갑니까? 저 아프리카도 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함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각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는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세례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6개월만 등록해서 다니면 학습을 받고 또 보면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내릴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 체험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떡합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를 위한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증거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내가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현지인들과 만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서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알리고 그 현지인들이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여러분 보면 노방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교지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뭐 나눠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뭐 안 주고 그냥 보면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온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뭘 안 줘도 교회에 나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사람 인재를 기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병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입니까? 연세대학교, 그렇죠? 이화여자대학교. 이 두 학교가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중에서 유명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그 다음에 또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동산병원. 이렇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각자 나라에서 보내온 선교음을 통하여서 그 사업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못해요, 선교하지 못해요, 그러한 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써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핍박과 조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선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들 털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신실하게 보면은 이렇게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까, 이런 현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한테 붙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조롱과 박해를 여러분 견뎌가면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지에서 밀림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여러분 지금도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아랍 국가에 가서도,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서도 여러분 이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때로는 SBS 뉴스 보셨습니까? 거기에 인터뷰한 선교사님이 한 분 나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 억울하게 잡혀있는 사람들 탈출시키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금되어서 이렇게 보면 어려움 당하는 동포들을 이 구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원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북한 주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중국 땅에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북한으로 끌려가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북한의 그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라에서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2024년 이 한국 선교 보고에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71개국 21,621명이라고 하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는 곳에는 선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인 선교사들과 이 보면 현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맺어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이 사는 곳 아니면 황인족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을 보면 억압했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을 향한 서양에 대한 그러한 반감들이 선교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나라도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백인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우리 동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885년도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흘렀습니까? 14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선교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 전파되는 모습들이 점점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잘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선교지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루 한 끼를 걷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벗고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얼마나 내려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세계에도 없는 부흥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문을 닫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희귀하다는 거예요. 파송할 여력이 안 된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이미 유럽 땅에는 수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예전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럽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교회를 좀 세워주고, 그렇게 보면은 복음의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화려했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미 지역이에요. 남미 지역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그 대륙의 성향이 원래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예수를 믿어도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복음의 불길들이 아주 놀라웠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촛대는 어떻게 옮겨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촛대가 다른 곳에 옮겨가 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지상명령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성경금 한 푼 한 푼이 모여져서 지금도 저 어려운 저 선교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더욱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더욱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는 이 마석 지역에서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로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